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같이 설교 리뷰 5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정말 복받은 증거들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민티인즈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하는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집 밖으로 잘 나오지 못하고 우리 보통 온라인 수업도 하고 또 학원 다니고 이렇게 지낼 텐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수업도 열심히 해서 이번 학기도 알차게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교회는 잘 오지 못하지만 말씀 생활 잘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2월 2일에 나누었던 말씀 가지고 창세기 13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의 증거인데요. 제목은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 복받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은 뭘까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복의 증거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상황이 어려워도 복을 받습니다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상황이 어렵다 해도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 왔죠. 그래서 애굽에 있다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애굽에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선택을 하죠? 당시에 풍족한 땅이었던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애굽에 막상 가니까 풍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입니까? 아내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면서 숨겼지만 그 아내의 미모가 너무 예뻐서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에게 갔지만 그 아브라함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왕을 속이기도 했고 또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아내를 자기 힘으로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도로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고 그리고 바로의 집에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아내의 문제구나. 이 사라를 데려온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를 돌려주죠. 그래서 애굽을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아내와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네겝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때 그냥 맨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이 준 잘 보이려고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오빠였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줬던 가축과 은과 금을 그대로 다 가지고 풍부한 부자가 돼서 애굽을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있다가 네게브 사막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 베델과 아이사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네게브 길에서 떠나서 베델에 이르렀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은요 받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애굽에서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내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복된 인생이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너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요.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와서 무엇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다,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예수 믿고 복받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방법이 뭡니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죽었고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고백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을 하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양보를 해도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누구랑 같이 있었습니까? 롯이 같이 있었어요. 롯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셋째 동생의 아들이었어요. 이 셋째 동생이 젊은 날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롯을 아들과 같이 데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 롯이 어떻게 됩니까?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다 이 아브라함이 준 것입니다. 아들처럼 생각하니까 준 것이죠. 그래서 같이 땅에 있었는데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재산이 너무 많이 줘가지고 롯에게 롯의 재산도 많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양이나 소나 키우면 어떻게 풀을 먹어야 되는데 풀이 한정적이니까 그거 서로 먹이려고 싸우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른이죠.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처를 합니다. 양보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야, 우리는 가족이지 않느냐? 너나 나나 다 목자니까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응? 우리 목자들이 서로 싸우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 이 땅이 쫙 있으니까 네가 먼저 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결정 누가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롯에게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있는 것이죠. 양보하더라.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해요? 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요. 요단 지역을 봤어요. 요단강 있는 쪽을 보니까 거기는 보니까 땅에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멸망되기 전이라서 참 에덴 동산처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이고 애굽 땅처럼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요. 지금 여기 이제 소돔 지역이고 이 롯이 선택한 지역인데 지금 여기가 지금 지금은 이제 소금밭인데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좋은 땅이니까 어떻게 해요? 롯이 그 좋은 땅을 선택해 버려요. 그런데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온 땅을 선택한다. 다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좋은 땅 내가 다 가지겠습니다 하고 욕심 부리면서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동으로 옮겨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떠나게 돼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합니다. 롯은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게 돼요. 좋은 땅에 가서 계속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돈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가게 돼요. 소돔은 어떤 곳이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들이었죠. 여러분, 이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 가장 악한 곳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양보했는데 이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없이 롯은요 좋은 땅 다 차지해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잡잡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보고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양보하면 힘들죠. 양보하는 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원리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 쭉 볼 건데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시면서 마지막에 임금이 오시는데 임금이 와서 오른쪽 왼쪽으로 사람을 나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나눈 다음에 복 주는 씨는 오른쪽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는 복을 이제 받을 거야. 너에게는 지금 예비된 나라가 상속받을 것이야. 너는 상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받는지 이유를 말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상 받은 이유가 뭐예요? 작은 사람에게 네가 양보해 줬기 때문에 너한테 상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양보한 사람은 내가 반드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섬긴다. 양보라는 말은 섬김하고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라는 거예요. 양보하라. 그리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서 양보하라는 거예요. 섬겨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큰 자가 되고 너가 으뜸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보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어요? 교회 와서 섬기는 거, 양보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 우리 굳이 예수님 안 전하면 낮아질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전하려고 하다 보면 좀 잘해줘야 되고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부끄러움을 참아야 되고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양보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는 무엇인가? 배신을 당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배신당해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위로를 해주셔요. 야, 눈을 들어서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다 둘러봐라.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한테, 너 자손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 그러니까 너 섭섭해하지 마라. 복은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약속을 하시냐?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 땅에 티끌 셀 수 있니? 내 자손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세요. 너 움츠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분 나쁘면 어때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루 다녀라는 거예요. 두루 다녀보면서 네가 돌아다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요. 아, 내가 섭섭하고 배신당하고 롯을 지금까지 키워주고 부자 만들어줬더니 자기만 좋은 거 홀랑 먹고 가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장막을 옮겨서 이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또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아까 네겝으로 갔었죠? 또 아이와 베델 속에 있다가 지금 헤브론 지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또 새학기를 맞이하고 친구들 만나다 보면 배신하는 친구들 꼭 있죠.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은혜를 모르고 나는 잘해줬는데 악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복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양보해도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배신을 당해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가 섬기고 양보하는 게 힘들어도 양보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때로 우리가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양보해도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늘 기억해서 당당하고 정말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찬양했었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양보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배신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상황이 어려워도 양보해도 배신을 당해도 복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민틴즈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양보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배신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민팀즈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하나 정말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항상 승리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저녁에 우리가 청소년부와 함께 특송하기로 되었는데 많은 친구들 올 수 있다면 같이 와서 연습하고 찬양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